제25부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경을 읽겠습니다. 수부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그대는 열애가 중생을 교화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수부리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실로 열애가 교화한 중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가 교화한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열애에게 나와 인간과 중생과 목숨이 있게 된다. 수부리여,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범부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부리여, 범부를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 말하니 그 이름이 범부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경의 첫머리에 이제 교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그 당나라 이전에는 대부분의 불교에서 교화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는 사람을 제도한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제도라는 말을 갖다 해서 지금 그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전부 제도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나라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예 이 두 가지 교화하고 도인의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제도하고 교화한다라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절대 부처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땅히 모든 중생을 교화해야 한다는 그 생각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보게 내가 모든 중생을 교화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 여러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는 교화가 필요한 중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도 교화한 적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부처의 교화가 필요한 중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부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교화되어 성불을 했다면 자신은 부처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부처가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는 이미 부처라 할 수 없다. 항상 생각에 집착해 스스로 부처라고 생각하고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 어린 백성인 양 여겨서 자신의 거사나 또는 보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은 절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령 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즉 중생이 자신의 교화를 받아들여 돈을 얻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제자로서 마땅히 자신에게 이런저런 공경을 표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장이라. 이것을 성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나의 해탈이라는 타이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열애는 범부가 아니라 말하니 그것을 일러 범부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하나의 것, 84,000 법문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의 것, 즉 어떻게 하면 진정한 무아를 증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얻으면 곧 성공입니다. 이미 무아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부처의 교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본래 부처입니다. 부처가 사람을 교화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부처는 곧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에 집착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도를 떼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무아라서 부처로서도 교화할 것이 없습니다. 그대들도 이렇게 한다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우리가 성불을 하도록 도와줄 수 없고 우리를 대신해서 닦아줄 방법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닦고 스스로 교화해야 합니다. 스스로 닦아서 성불하면 그것이 스스로를 해탈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자신의 교화를 필요로 하는 중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의 말은 틀린 데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나라 하는가? 모든 중생은 모두 무아이니 이것이 불법이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뿐
이룰 수 있다면 누구든 성불합니다. 부처는 또 말씀하십니다. 열애가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닌데 범부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범부란 곧 일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더 엄중합니다. 인체의 수많은 세포들이 모두 나인데 그중 어떤 것도 내가 아니라 한다면 나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신세상에 내가 없다면 죽은 뒤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혼이 나라고요? 영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문득 들리는 꽹 하는 경세 소리에 온갖 인연으로부터 깨어난다는 것이 바로 이 경계를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서 무아에 이릅니다. 본래 이런 것이 무아입니다. 이 무아의 경계를 부처는 단지 나에게 분석해서 들려주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가 선을 배우고 타절을 하는 것은 무엇을 증득하기 위한 것일까요? 바로 무아를 증득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무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부처는 방금 하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범부는 진정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 육체가 없어지면 붙들 것이 없으므로 다시 영혼을 붙들고자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영혼이라는 것도 나 자신의 의식 속에 있는 우연한 존재일 뿐입니다. 역시 진정한 자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범부는 한사코 생각에 있는 자기에게 매달리고자 합니다. 지수화풍의 4대가 공유된 경지에 이르면 생명 본래의 자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아란 임시로 칭한 것으로 자아라 해도 옳지 않으며 부처라 해도 옳지 않으며 불이라 해도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불러도 옳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부처는 다시 해설합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범부를 범부가 아니라 말했다. 그것을 일러 범부라 한다. 부처가 왜 이 꼬리를 붙였을까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또 집착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불법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내심 조금 불쾌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통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수긍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위 범부란 본래 가치입니다. 진정한 범부란 없다. 이것으로 이 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아 이후에 다시 무엇이 나올까요? 이 구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돌이켜서 보겠습니다. 수불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그대는 열애가 중생을 교화했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여기에서 중점은 나에 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나는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다. 부처에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부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진정한 무아를 깨닫고 수지를 통해서 진정한 무아를 증득하면 곧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아의 경계에 이른 것이 부처의 경계입니다. 모든 범부는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또 일체의 관념에 집착합니다. 이는 모두 내가 있음으로써 야기된 것이므로 진정한 무아는 곧 부처의 경계입니다. 만약 나에게 집착하는 범부의 경계를 더 이상 놓아버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르도록 놓아버린다면 생명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표현한다면 우리 생명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입니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진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진화라는 말은 저기 참 진짜 나짝에서 무아가 아니라 무아의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참된 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는 49년간 설법을 해서 이 많은 경전 중에서 그가 말한 요점은 다음에 몇 가지입니다. 세간 모든 것이 무상해서 어떤 것에도 머물 수 없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어떤 것도 나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그 인세간 일체는 모두 고통이며
어떤 것에도 궁극적인 쾌락, 궁극적인 행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공으로서 파악할 방법이 없으며 모두 변해가며 변하고 나면 아무것도 붙들 수 없다. 붙들 수 없는 이 상황, 이 경계가 곧 공이다. 그러므로 결국 무상, 고공, 무아는 결국 무아입니다. 부처께서는 80살이 되자 열반에 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상반된 4글자를 말했습니다. 바로 상락아정입니다. 진정으로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음에 이르렀으며 수지하여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면 공조차도 철저히 공이다. 진정으로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없음에 이르렀으며 수지하여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면 공조차도 철저히 공이 되었다면 생명의 본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생명의 본원은 영원히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신 상은 무상과 대비시켜서 말한 것입니다. 낙은 고통이 없는 것으로 청정한 낙입니다. 이 낙은 세간의 낙이 아니라 상낙입니다. 이때가 진정한 나로서 불생불멸합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고통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낙으로서 바로 부처의 경계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죽는 것을 물화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물질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신체와 생명은 죽어서 뼈는 진흙이 되고 살은 물이 됩니다. 물질은 변하지만 그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지 형상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모든 중생은 모두 이 사바세계에 와서 물화되어 공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22품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26품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